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 불참한 것을 보면은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 잔치집은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의 집이며 신랑은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잔치는 하루에 끝나지 않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자, 이 혼례식은 보통 저녁 늦게 행해졌는데 예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앞에서 햇불을 밝히고 가게 되는데 신랑 신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착을 하게 되면 모두가 나와서 그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이때에 신랑 신부는 일주일 동안 살 집을 공개하고 왕과 왕후처럼 존경과 대접을 받으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모든 혼례식의 잔치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므로서 반드시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청을 받으신 것을 보면은 아마 그 집은 예수님의 친척일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같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참여하는 그런 길을 택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주 안에서 혼인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인은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비록 그는 포도주가 모자랄 만큼 형편이 어려웠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도 함께 초청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었을 거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혼례식을 통해서 괴로운 비용을 보충하기도 하고 또 재물을 흥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사람의 인위적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 그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자들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자,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무덤일 것입니다. 공동매지. 자, 자신의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타인의 실수와 가오 때문에 생기기도 하죠. 자, 그러므로 언제나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네 전체의 경사이며 축제인 잔치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준비한다고 그들은 했지만 잘 예상이 빗나간 것이었죠. 세상에는 때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을 지나던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때문에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요. 자, 그러나 가나의 잔치집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야 할 것이 없어야 할 것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자,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만 한다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문제를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을 하죠. 자, 반문하시면서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야,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잘하다가 그 딱 한순간만 넘어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될 바인데 그 마지막 판에 그 한 가지 못 참고 우리는 떡 일을 저지를 때가 있죠.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다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때 보면은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에 해결 방법을 구입하는 길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포도주는 잔치에 소용되는 것으로서 온 식구들과 가까운 이웃들이 모여서 충분히 상의하고 협력하여 준비를 하였지만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그만 모자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면 피곤함을 가지고 그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을 말로 다할 수 없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시대의 말로 풍요 속에 빈곤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시대고 마음 편히 쉬고 싶어도 문제에 쫓겨서 안식을 잃어버린 그런 피곤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참된 이웃이냐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처럼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이웃이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항아리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을 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맛은 처음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는 포도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잔치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즐겁게 하였고 신랑 신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전도서 기자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성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놀고만 있으면 그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를 함으로써 얻고 배를 채움으로써 즐겁게 삶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자신의 것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고 이웃의 궁핍과 부족을 채우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천한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분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믿기 전보다 형편이 나아져야겠죠. 언행 심사가 나아지고 인생을 사는 방법이 바꿔져야만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 일륜지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은 혼례는 일륜지 대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일생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옛말에 내과에 갈 때는 한 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두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지만 결혼 후에는 캐살아서라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자, 결혼 일자가 정해지기만 하면은 음식과 혼수품, 보금자리를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부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부는 결혼 날짜가 잡아지면 그날을 고대합니다. 내 신랑이 어떤 사람일까? 그분하고 만나서 어떻게 평생을 자식은 몇 명을 낳고 살까라고 그는 아마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잔치집에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무색합니까? 자, 그래서 잔치집마다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함께 웃고 즐기며 기뻐하고 원금 갇혀서 초청을 합니다. 이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드리는 예비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잔치라고 그랬죠. 교회에 와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걸 먹고 배가 부르고 내가 좋아야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섭취가 되니 우리의 영혼이 살이 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마음이 기뻐지고 평강이 오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잔치를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한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저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땅에 이리만 치우친 사람들에게 복음의 잔치를 초대하는 그런 초청장입니다. 알고 보면 오전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됐네요. 자, 잔치집에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객들과 풍류를 벌이며 신랑을 맞이합니다. 미음식이 질투가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뿐이죠. 왜? 잔치하는 그날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잔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보면 11절을 보면은 처음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예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고. 구약시대의 이 용어는 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나타내는 표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표적에 예고된 것을
애굽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유대인의 집에 바른 이 문설주의 피는 그들의 신원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아, 여기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이걸 상징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상징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표가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은 그냥 첫째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 장자를 쳐버리죠. 자, 또한 노아에게 보인 이 무지개는 언약의 표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86장 17절의 표징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입니다.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500년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 것처럼 표적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나 표적은 반드시 초자연적인 것만은 또한 아닙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기를 고대하면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때마다 메시아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적 보여주기를 그들은 기대를 합니다. 자, 예언자이신 메시아는 그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요구한 것이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우리로 표적을 한번 보여주라.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꾸짖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자, 마귀의 시험 받았을 때에도 마귀의 제의를 거절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그의 사역이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과 노동자들에게 만약에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기보다는 추앙받고 받들며 십자가에 죽기보다는 그들의 예언자와 이 메시아도 그들은 예언자와 같이 메시아를 그는 영접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어땠습니까? 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서 그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갖다가 바다에 다 예배해 주시다가 요나를 집어삼키게 합니다. 집어삼키는데 그가 3일 밤낮을 주야로 있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토하라고 하니까 땅에 토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도 요나와 같이 3일 동안 땅 속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3일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또 구원할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종교인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참된 신앙인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렛도 살리시기도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매를 맞고 쫓기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와 냉대를 받으시면서 불쌍하고 이 불행한 현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눈물까지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겪었던 모든 것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만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처럼 피곤하시면은 고물에 누워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기대고 그냥 버지간히 앉아서 계시기도 하시고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눈물도 흘려주셨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좋으니까 흥이 겨워서 시상시 춤을 추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그는 또한 배반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 빌라도의 언도를 받고 그는 또한 억울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죄의 대속을 위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으며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참 인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영광이란 찬란함, 훌륭한 명성 등을 의미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론의 아름다운 옷에서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시며 또한 용납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자, 그분께서는 미움을 사랑으로 원수는 친구로 이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 우리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화려한 것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간을 구출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냥 세상에 몸을 맡기지 마시고 오늘 난 말씀과 같이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초청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초청장 초청을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한 주간 꼭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